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기가 바뀌고 달이 바뀌는 걸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요. 매년 11월 마지막 주, 11월 넷째 주부터 보통 대강절이 시작이 되지요. 어떤 때는 11월 첫 주부터 되는 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1월 넷째 주가 대강절 첫 주일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앞에 주까지 4주를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까지가 대강절이고 12월 셋째 주 토요일 날이 아마 12월 25일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째 주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 복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달 전쯤에 아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이 뭔지 한자적인 의미와 영어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대로 오면 운이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표기도 따져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의미고 한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첫째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을까요? 우리 종종 듣는 말이잖아요. 경제적 자유. 이 물질로부터서 초월해서 살아요.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게 살까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10억, 20억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부자 기준이 100억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 부자다, 이렇게 이 기준을 누가 정했더라고요. 100억 이상의 재산이 돼야 그 100억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마음 놓고 쓰고 살아도 원금이 줄어들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100억이란 돈이 우리 입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 100억을 여기다 쌓아놓는다면 5만 원권으로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옛날에 5만 원권이 없을 때는 만 원짜리 갖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하면 5만 원권이 제일 높은 단위니까 5만 원권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부자가 없어요. 있으면 좋을 텐데. 예. 행복한 사람 하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돈 많은 것도 좋은데 아프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몸져 눕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등의 두 번째 조건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나면 대화의 중심의 내용은 전부 건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친구 목사들이 어느새 전부 60대 중반에 들어서다 보니까 만나면 얘기가 건강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뀌나 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옛날에 들은 말 농담으로 하대요. 남편이 잘된 것보다 자식 잘된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쩌면 그 집 새끼들에게 잘된지 몰라요. 자녀가 형통하게 잘되면 그건 부모로서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출세했다고 말하고 다른 말로 성공했다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이 행복이 그것들을 따져보면 내가 노력해서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내가 자식 교육 잘 시켜 자기 잘 되고 내가 처세를 잘해서 명예를 얻었으니까 전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풀어놓을 때 운이 좋은 것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이 좋단 말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 생기지 마세요. 말은 안 해야 돼요. 뭐냐? 교통사고예요. 어느 날 교통사고 났는데 자동차를 보니까 죽어야 될 사람인데 타박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멀쩡해요. 우리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운이 좋았다 그래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교통사고에서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힘의 소유자가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아니 자동차를 보면은 종이 구부러는 것처럼 구겨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하냐고 말해요. 오래 전입니다. 이미 이제 광주에서 산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 안상철 집사라고 경찰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사기꾼을 잡으려고 충북입니까? 금산이?
충남입니까? 여기를 잠복근무를 갔어요. 밤새 잠복근무라고 잠을 못 자는데 그만 오다가 고개에서 굴렀어요. 차가 내려가 버렸어 완전히. 그 사람 어디가 부러지거나 막 다쳐서 큰일이 나야 돼. 병원 가야 돼. 근데 몇 군데 꿇히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고 자기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데 그러면서 전화를 해온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진짜 얼굴에 끓긴 자국밖에 없어요. 차는 버렸습니다. 운이 되게 좋은 거죠. 이렇게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나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이 이렇게 멀쩡했을 때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나 행복이나 같은 얘기니까 성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 1편 1절에서 1절 2절 뭐라고 해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 해놓고 그 다음 2절에는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놨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3절에는 그러면 진짜 행복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 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가뭄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철에 따라서 잎이 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나무처럼 우리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이버에다가 하나님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놔두고 우리 성경에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유다를. 그때 왕이 사네립이고, 그렇죠? 그때 사네립이 장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 장수가 유다 방언, 즉 히브리어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묻어가는 말을 해요. 어느 신도 자기들의 손에서 지켜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절대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지켜줄 거라고 하는데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황당한 말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진짜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 아니냐. 이미 그때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들이 아수르 쪽에서 오다가 있는 성들은 전부 아수르의 점령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로 다 넘어갈 판이거든요. 이런 정도 됐으니까 이 사네립이 보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못 오겠던 이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에 딱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모독한 사람들의 결과가 저녁에 모두가 다 누가 창을 내린 것도 없고 화살을 날린 것도 없고 칼을 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애굽에서처럼 다 시체가 되게 만들어요. 겨우 사내립 왕 혼자 도망갔다가 그도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도 많지만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창세기 18장이 아니고 9장 소돔 고모라 성 얘기. 아니, 18장이 맞네요. 착각했어요.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힘겹게.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쉬시고 발도 닦고 요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강제로 붙들어서 앉혀놓고 발 씻을 물 갖다가 발 씻어주고 자기 부인 사라에게 빨리 가서 양 잡아라 떡여라 해가지고 요기를 다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먹고 그냥 갈 줄 아는데 그 먹고 나서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이걸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냐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아차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조카도 다 죽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0명, 10명 내려올 때까지 줄이고 10명, 처음에는 50명 의인은 있어도 멸망시키라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1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의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래 소돔 고모라 성으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롯을 만나요. 롯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롯의 집에 가가지고 네 가족이 이뿐이냐, 네 형제나 자매냐, 혹시 네 사이나 없냐, 빨리 그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익감으로 점찍어오는 교제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나를 따라서 나가자. 그러니까 이 사익감 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음 날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거기서 살아남겠어요? 아니 도망가다가 되돌아본 이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는데 그 안에서 유황불에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뭐가 남겠어요? 몽땅 다 타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사 모세를 보내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가서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해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옥신각신한 것이 재앙이 9가지가 9번이 내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안 보내면은 오늘 저녁에 너부터 바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가는 사람, 몸종, 심지어는 가축까지 처음 난 새끼는 전부 다 죽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애굽을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집집마다 초상이나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복 받을 사람이 절대 되지를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이방인인데 복 있는 사람이 한때지만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성의 여서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앞으로 40을 위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이걸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가 안 갑니다. 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저기 동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하고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그도 안 좋아요. 근데 망해도 시원치 않은 나라가 아예 망하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저기 망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배 타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놈 해가지고 큰 물고기 먹이가 되게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동안을 가다 놨다가 꺼내줍니다. 너 이래도 안 할래?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나가 사흘을 해야 될 것을 딱 하루만 해요. 근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한다고 얼마나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그랬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근데 요나는 아수르 편에서 보면은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뻘서르고 다닌 것 같거든요. 근데요, 왕부터 시작해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시작을 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디까지 금식을 시키냐?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고 내리려고 했던 심판 벌을 안 내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속으로라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농담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요. 망하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살고, 믿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하면 죽는 것밖에 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서 순종해 실천합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물어봐도 모르는 데서 어리둥절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 주일 지나고 물어보면은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성경책 뒤지고 있어요. 이 책장 넘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얼마나 무성의하게 듣고 있는지 우리는 털어봐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에 아예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됐나요? 30년도 더 됐나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고 책만 봤어요. 책만. 선불집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증문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후에 권사가 됐다고 그래요. 동대문에서 옷가게 하는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게 해달래요. 황당한 거지요. 누가 볼 때 황당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이 여집사인데 이 집사가 다음 달부터 아예 11조를 1,000만 원을 해버려요. 근데 신기해요.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간증 수기 제목이 선불집사예요. 아예 11조를 미리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 채워주시니까 이게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이 있어요. 우리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연말 될 때 교사나 부역장들에게 책으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책들을 사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하라는 이런 메시지잖아요.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가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본문 이유를 보면 그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임신했는데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누가 이걸 믿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너무 황당한 얘기고 엉뚱한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니 처녀에게 와서 그 말하면 그 처녀가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말이에요. 못 믿지요.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걸 아시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오늘 그 얘기는 중간 뒷부분에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사벳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임신과 엘리사벳의 임신은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임신하고 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가랴가 반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틀림없이 이상을 보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벙어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엘리사벳이 임신 소식이 들려요. 모두가 축복했지요. 예. 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도 임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까 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차례차례 얘기를 합니다.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처음부터 너 임신했는데 아들 낳는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더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를 받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이러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얘기를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너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었다고 하면 다른 말하면 너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너 임신할 텐데 아들 낳는다? 이름은 예수라고 꼭 지어라.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임신해가지고 아들 낳는다 하면 기절할까 봐서 차례차례 강도를 높여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결국 뭐라고 답변합니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동침을 해야 아이가 생기는 거지. 아니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고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 순리적이니까 아 그래 그리고 떠난 것이 아니야.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아들 낳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계속 설득을 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36절에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봐라 엘리사벳 봐라.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도록 애를 못 낳았다. 근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38절에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임신을 시키고 나를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는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근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라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믿었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믿는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고백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우리 안 읽었어요? 39절부터 오면 그때 마침 엘리사벳이 방문해 가지고 여기 성령에 감동돼서
노래하는 것이 39절에서 45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4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쭉 넘어와서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결국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돈독히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다면 마리아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2021년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모두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영광을 얻고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며 우리 모두가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